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전체 이해를 위해서 61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롯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생각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지지난주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이것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메시아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여기 말하는 자, 내가 라고 하는 존재,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싸우니 한 그 사람은 우리 각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빛에서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을 구약 시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해준 거예요. 이사야만이 아니라 구약에 이제 상당히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메시아의 이 세상의 오심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는 현실은 다중적 시련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절서부터 되어지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시련이고요. 근데 그때 아직 메시아가 안 온 때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1차적으로 실현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머지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는 올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가 되면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이고요. 근데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쫙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실현된 걸 보니까 여기서는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된 걸 보니까 나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더 명확하게 아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극치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삼중적 성취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일어날 1차 성취, 그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성취고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구나. 그것에 따라서 메시아가 이제 오셨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궁극적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부터 이것을 차례차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1차 성취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뭐가 황폐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 황폐했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서 이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까. 이게 이 얘기를 하는 이사야의 입장은 참 안타깝고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은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이 얘기를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아직 바벨론이 오기 전이에요. 바벨론이 여기를 멸망시키기 전에요. 그러나 언젠가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나 멸망시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성이 황폐되지도 않았는데 황폐될 것임을 바라보면서 이 이래로 나가는 거예요. 황폐될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쌓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오래 황폐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죠? 상당히 오랫동안 황폐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의 1차적 실현, 자기들의 이제 조금 있다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봐도,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70년 후에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훨씬 뒤입니다. 그러나 그 1차 실현에 있어서는 조금 뒤에 이게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하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세우겠죠. 그때 위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인들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죠? 이전에는 외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인들의 포도원지기, 외부인들을 위해서 역군이 되어졌었는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상황의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실현은 사실은 누가 중요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때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6절이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레위 족속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회복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진다.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러니까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이방 나라들은 다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실현된 빛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흥미로운 일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실현의 빛에서 보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현의 빛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도 다 같이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철저하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음에 성경의 의미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해석이 달라져요. 끝까지 문자적인 해석을 이제 고집하는 분들을 19세기 말서부터 나타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의 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도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봉사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좀 구별이 있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빛에서 보면 이게 좀 이사야 61장과 구약의 다른 것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문자적 의미를 잘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분을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닌데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한테 우리의 조상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대립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가 지금 그것처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아니하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일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똑같이 이방 사람들도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하나가 되어져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요.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다 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라고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그런 것이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가졌다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걸 황송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그래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여요.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가끔 가다 예배는 올게요. 뭐, 예?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죠.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우리는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깜짝 놀라지 않고 듣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입니까? 그렇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누가 놀랐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이 돼요? 그렇게 주께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회복에 같이 참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해왔어요.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성경을 잘 다시 봤더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한테 강하게 외쳐진 메시지가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 제사장들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의 말이 조금 어려울까봐 하나님의 봉사자 그랬어요. 봉사자. 이 봉사자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하면 대개 교회에서 어느 교회의 미니스터 그러면 목사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요.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 얘기를 들으면 딴 생각들을 합니다. 그죠? 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미니스터다. 그럼 목사님을 생각해요. 1차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게 돼요. 아,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미니스터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교회에 관한 관념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일본 외무성 관리예요.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무고시에 붙어가지고, 다음에 한 1, 2년 동안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무성 장학금을 받아가지고서는 온 이제 일본 학생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모르고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공부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뭐냐고 그래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나는 이제 교회의 미니스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니스터?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아니 한국에는 교회성 장관도 있냐? 미니스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장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관 가운데 제일 뛰어난 미니스터는 프라임 미니스터. 자기는 이제 수상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미니스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화권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미니스터가 하면 교회의 목사님들만 생각하는데 문화권에 따라서 전혀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장관을 생각하는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각 교회들마다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들만이 미니스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우리들을 사실 여기서 하는 말이 미니스터라고 한다. 근데 왜 목사님을 미니스터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하는 말이 사실은 준 말인데요. 미니스터란 말이 뭐의 준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 Minister of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acrament. 그거를 줄여서 앞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터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는 목사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또 나름대로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도 미니스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면, 이제 완전히 타락하면 이 의식이 전혀 없고요. 조금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만 미니스터 하세요. 우리는 그거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타락한 현상입니다. 그죠? 조금 타락하면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왜?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죠? 완전히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도 성도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정말 깜짝 놀라면서 황송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에이 말도 안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게 처음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에이 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가끔 가다 예배 나올게요. 아니면 매주일 예배 나올게요. 그 정도 해요. 그거 아니고 황송해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구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교회에서 늘 있는 사람들의 익숙한 말로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이란 말은 종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종놈들인 거예요. 그렇죠? 예.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근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땠느냐? 구속받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도 부족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왜 이루며 살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게 죄인인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성령님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에 모든 것을 다 해나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사는 사람들로 놀라운 변모를 하게 되어졌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 본성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본성을 뒤집는 일을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데 이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게 깜짝 놀라야 하듯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1차 시련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절 뒷부분에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옛날 방식대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모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옛날에 수치 받은 것,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했었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다니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상을 배나 얻을 거다. 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자녀들한테 그 유산을 이제 상속을 해줄 때 장자는 2몫을 줬거든요. 거기서 배나 얻는다라고 하는 장자로서의 권한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상을 배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상속권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은 배나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대신에 이전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능력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몫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배 얻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죠.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릇 나 여호와는 의를 사랑하며 정의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의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의를 사랑하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생각.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죠? 의를 사랑하는 분이다. 또 어떤 분이시냐?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예요. 의를 사랑하는 거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분이다. 이 불의의 강탈 아주 부드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번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번역은 이게 불의의 강탈이란 말이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냐면 번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뭔가를 강탈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강탈.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정말 싸그리 태워드리듯이 양이나 소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하면서도 강탈을 하는 사람. 이게 종교적 의미의 죄면서 그게 사회적 의미의 죄가 되겠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 번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의 강도질. 그러니까 번제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는 다 하는 것 같은 게 예배는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은 다 행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삶 전체에 있어서 불의의 강탈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아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불의의 강탈을 버리는 쪽으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조금 수준이 이제 높아지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분이니까 이 불의의 강탈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요. 불로소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불로소득보다 좀 더 악한 게 더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를 사랑하고 공정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음에 불로소득을 미워하신다니. 예? 하나님은 그러세요. 나는 불로소득이 훨씬 좋은데요. 이러면 거기 그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가도록 성령님 안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의 싫어해요. 우리도 불로소득을 좋아해요. 그냥 놔두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한순간 안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나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우리가 가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것,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는 거 아는 게 우리 기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를 기뻐하니까 우리도 의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의의 강탈 싫어하니까 그쪽 안 가겠네요. 그렇게 가는 그 수준.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그 성품이 우리 속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 성실히 그들에게. 번역을 너무 부드럽게 잘했어요. 직역하면 진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대우하리라.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리하리라. 그 진리 가운데서 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진리라는 말이 참됨, 성실함하고 같은 의미예요. 진리, 참됨, 성실함 이게 다 같은 의미. 유대인들에게는 따로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어떻게 했냐면 성실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했으면 얼마만큼 한 대로 손해보지 아니하게 준다. 뭐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성실하게. 그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뭐에 좀 더 가까우면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다. 이거는 어떤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서 이것을 처리해 주실 것이죠.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죠? 그들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죠? 이것의 궁극적 실현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언약교회라고 했다고 그랬죠. 언약교회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이 없는 교회라고 그랬죠. 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언약교회예요. 예? 언약교회가 아닌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 교회는 다 언약교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교회의 이름. 교회는 워낙 언약교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름으로 한 거다. 그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하나님의 낮추심에 스스로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파트너처럼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당신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그들에게 주는 큰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라.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어쩌고 가느냐면 그들의 자손, 그들의 자손의 자손, 그들의 후손은 자손의 자손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애들이 많아진다. 자꾸 그렇게 가요. 예? 대가 안 끊어진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어진다.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니.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준 상황에서도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거예요. 슬프죠. 멸망하니까. 그러나 그 슬픔 한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정황 가운데서 저 밑에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 밑에 흐르는 저음, 제일 낮은 음을 콘트라베이스의 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저음, 그죠? 그 저음은 언제나 우리의 구속받음에 대한 기쁨이 딱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정황 가운데서,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돼서 기뻐, 그 정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간다고 그랬죠. 뭐 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고. 이거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안 되는 거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건 안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모든 정황 가운데서 근원적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다 웃기는 겁니다. 그죠?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언제 제일 잘 아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게 잘 안 되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미친 거죠? 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미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죠?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함께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게 안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공의의 겉옷,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표현을.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준 거예요. 그게 공의의 겉옷인 거죠. 이거 오해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들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행한다. 그쪽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가죠.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게 우리는 늘 의로운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행하는 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성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 의로운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부족하다 하는 걸 느껴요. 이게 사실은 불의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인간이 행하는 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놓고서 아니 근데 부족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길로 전혀 나가지 않으니까 난 부족한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또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빛에서 우리가 행하는 걸 봤을 때 그게 또 부족하기 한이 없거든요. 그죠? 한없이 흠이 많은 옥과 같은 거예요. 옥이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흠이 한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서 보면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니까 이 공의의 겉옷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의로 옷 입은 그게 아니고 가장 완벽한 의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빛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냐?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궁극적 실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볼 것이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나중에 이사야서 65장 가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온 세상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때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것은 큰 성이 하나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딱 꽂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여져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저기 보세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뭐예요? 전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신부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교회. 그죠? 근데 그 교회는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 신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 그 상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뭘 보여주느냐?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뭐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요한은 큰 성이 와서 꽂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지만 이게 성에 관한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아내, 그 사람들,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져 있잖아요. 이 묘사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정한 같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약속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신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온전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해진다. 그죠? 그때까지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 그때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알았어요. 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때 온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걸 안 믿는 사람이죠. 진짜로 믿는 사람 어서 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때 온전하게 하겠죠.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원하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막 가는 거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빛에서 그리고 성숙한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겠어요?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온전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정말 온전한 그 아름다움에 도달할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이다. 그죠?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노력하며 나아가겠죠. 그죠? 우리 오늘 이사야 61장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의 시련은 삼중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때 그걸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급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현되어졌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아름다움 그게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 나오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들,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의미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